야곱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년 만에 무사히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큰 복을 주셔서 지팡이 하나 달랑 들고 야반 보주했던 사람이 불과 20년 만에 2떼나 되는 짐승과 수많은 노비를 소유한 거부가 되게 하셨습니다. 또 하나님은 야곱을 외삼촌 라반의 손에서 지켜주셨고 형 에서의 칼에서도 지켜주셨습니다. 야곱은 베델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베델에서 자기를 만나 주셨던 그 하나님, 베델의 하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베델에서 하나님을 다시 만난 야곱은 이제 에브랏으로 향했습니다. 에브랏은 비옥한 지역 이런 뜻인데 베들레헴이 포함된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그런데 베델에서 에브랏까지 그 먼 길을 여행하는 동안 라헬이 해산을 하게 됩니다. 에브랏에 거의 다 왔을 무렵 라헬에게 진통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 라헬의 나이가 이미 50세나 되었습니다. 게다가 먼 거리를 여행하느라 지칠 대로 지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난산을 하게 됩니다. 라헬이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고 산파가 그에게 말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지금 네가 또 등남하느니라. 라헬은 첫 아들 요셉을 낳은 지 16년 만에 또 아들을 낳게 된 것입니다. 라헬은 난산 끝에 아들 낳고 그만 죽고 말았습니다. 라헬이 숨을 거두면서 그 아들의 이름을 베논이라고 불렀습니다. 베논이란 말은 슬픔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두 아들을 낳고 이제 좀 행복하게 살만하니까 죽음이 찾아온 것입니다. 그래서 엄마 없이 자라게 될 이 아들은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그 남편 야곱은 옆에서 라헬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 베논이라는 말을 잘못 들었는지 아니면 일부러 그랬는지 몰라도 그 아들의 이름을 베냐민이라고 지었습니다. 베냐민이라는 뜻은 오른손의 아들 이런 뜻입니다. 야곱에게는 2명의 아내와 2명의 첩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라헬을 가장 사랑했습니다.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에게서 얻은 아들이라 그 아들을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부른 것입니다. 마침내 야곱의 12아들이 다 채워져서 이스라엘 12지파에 초석이 됩니다. 요셉은 그 12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입니다. 17살 된 요셉은 그의 형들과 함께 양떼를 치고 있었는데 그는 늘 형들의 잘못을 보기만 하면 곧장 아버지에게 달려가서 고자질하곤 했습니다. 아버지 야곱은 여러 아들들보다 요셉을 더 사랑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은 그가 91세나 되는 노년에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 어렵게 얻은 아들이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지금은 그의 생모마저 죽고 없습니다. 야곱은 엄마를 쏙 빼닮은 그 요셉을 볼 때마다 늘 라헬이 생각이 났고 어머니를 일찍 여의고 이복 형들 틈에서 자라는 요셉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만 소매가 긴 채색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만 입을 수 있는 아주 값비싼 옷입니다. 형들은 아버지가 편애하는 요셉이 미웠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요셉에게는 다정하게 하는 법이 없었습니다. 하루는 요셉이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이 형들과 함께 아침밥을 먹다가 이런 말을 합니다. 형님들, 내가 꾼 꿈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우리가 다 밭에서 곡식단을 묶고 있는데 내 단은 곳곳하게 일어서 있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에 둘러서서 내 앞에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 말을 듣다가 숟가락을 내던지면서 손치면서 나가며 말했습니다. 네가 참으로 우리 왕이 되겠느냐? 참으로 우리를 다스리게 되겠느냐? 형들은 이 요셉의 꿈 얘기 때문에 전보다 더 요셉을 미워했습니다. 며칠 있다가 요셉이 또 꿈을 꾸었습니다. 요셉은 눈치가 없는 놈인지 또 형들에게 꿈 얘기를 합니다. 형님들, 내가 오늘 또 꿈을 꾸었는데 해와 달과 11별이 나를 향해서 절하더이다. 형들이 그 이야기를 듣고 이를 바득바득 갑니다. 아버지가 같이 밥을 먹다가 집안 분위기를 보니까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대로 내버려뒀다가는 저 형들이 요셉에게 어떤 해코지를 할지 모릅니다. 아버지가 요셉을 크게 꾸짖었습니다. 야 이놈아! 네가 꾼 꿈이 무엇이냐? 해와 달은 네 아버지와 네 어머니를 말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들은 네 형제들을 말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면 나와 네 어머니와 네 형들이 다
내가 네 앞에 꿇어 엎드려서 절을 하고 너를 섬긴다는 말이냐? 무슨 그런 고향 말을 하느냐? 다시는 그런 말을 입 밖에도 꺼내지 말거라. 아버지는 형들 보라고 일부러 형들 앞에서 요셉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나 말은 그렇게 해서도 마음속으로는 이거 보통 꿈이 아니다 하고 그 마음속에 간직해 두었습니다. 어느 날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 양떼를 치려고 풀이 많은 곳을 찾아 세겜에 가서 양떼를 칠 때입니다. 아버지가 요셉에게 심부름을 시켰습니다. 네 형들이 세겜에서 지금 양을 치고 있지 않느냐? 내가 너를 형들에게로 보냈다. 가서 네 형들과 양떼가 잘 있는지 보고 와서 나에게 좀 말을 해다오. 요셉이 네 알겠습니다 아버지 하고 형들에게 갔습니다. 형들은 멀리서 요셉이 오는 모습을 보고 서로 이렇게 모의를 합니다. 보라, 저기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저 아이를 죽여서 그 시체를 구덩이에 던져놓자. 그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저 아이를 죽였다고 말하자. 그가 꾼 꿈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우리가 두고 보자. 그때 맏형인 루벤이 그들을 말렸습니다. 요셉을 죽이지는 말자. 우리가 피를 흘리지는 말자. 이 광야의 구덩이에 저 아이를 던지고 그 아이에게 손을 대지는 말자. 요셉이 형들에게 가까이 오자 형들은 요셉의 그 채색옷부터 벗겼습니다. 그리고는 요셉을 물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다가 던져버렸습니다. 요셉이 구덩이에 갇혀있는 동안 형들은 자리에 앉아서 요셉이 싸가지고 온 음식을 먹었습니다. 형들은 요셉에게 먹을 것도 마실 것도 주지 않았습니다. 요셉이 깊은 구덩이에서 외쳤습니다. 살려주세요 형님들! 형님들 나한테 왜 이러십니까? 나 좀 꺼내주세요. 그러나 그들은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요셉이 가져온 음식을 태연하게 먹었습니다. 그들이 음식을 먹다가 고개를 들어보니까 저쪽에서 이스마엘 사람들이 다가옵니다. 그들은 낙타에 향료와 유향과 모략을 싣고 길르앗에서 애굽으로 가는 상인들이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유다가 형제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동생을 죽이고 그 사실을 숨긴다고 해서 우리에게 좋을 일이 뭐가 있느냐? 차라리 요셉을 저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치우자. 그러면 요셉을 죽이는 죄를 우리가 짓지 않아도 된다. 그래도 저 아이는 우리의 동생이고 우리와 피와 살이 나는 형제가 아니냐. 다른 형들도 이 유다의 말에 찬성을 했습니다. 미디안 상인들이 그 앞을 지나갈 때 형들은 요셉을 그 깊은 구덩이에서 꺼내서 은 20개를 받고 노예로 팔아넘겼습니다. 요셉은 옷이 다 벗겨지고 발에는 착고를 차고 몸은 쇠사슬에 꽁꽁 묶인 채 노예가 돼서 끌려갔습니다. 그들은 요셉을 애굽으로 데려갑니다. 요셉이 손과 발에 착고를 한 채 노예가 돼서 끌려갈 때 뒤를 돌아보며 형들에게 애걸했습니다. 형님들 나에게 왜 이러십니까? 제발 나를 좀 살려주세요. 날 좀 구해주세요. 그러나 그 형들은 이를 씩 드러내 보이면서 웃으면서 요셉에게 다정하게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럼 세상에 이렇게 기가 막힌 사건이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요셉은 다른 사람도 아닌 자기 형들에게 인신매매를 당했습니다. 형들은 요셉이 떠나고 난 다음 염소 한 마리를 죽여서 그 피를 요셉이 입었던 채색 옷에 묻혔습니다. 그런 다음 그 옷을 아버지에게 가지고 가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광야에서 이 옷을 주었습니다. 혹시 아버지 아들의 옷이 아닌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그 채색 옷을 보자마자 야곱이 오열했습니다. 내 아들의 옷이 맞구나.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구나.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이를 어쩌면 좋을꼬. 가슴을 치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 법입니다. 자기 아버지를 속였던 야곱이 자기 아들들에게 지금 똑같이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이 너무 슬퍼서 자기 옷을 찢고 거친 배로 허리를 둘렀습니다. 야곱은 이 아들의 죽음 때문에 오랫동안 밥도 먹지 못하고 슬퍼했습니다. 자녀들이 가서 이 야곱을 위로하려고 했지만 야곱은 위로를 받지 않았습니다. 야곱은 마치 실성한 사람처럼 먼 산을 쳐다보면서 늘 혼잣말을 이렇게 중얼거렸습니다.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야지. 한편 미디안 상인들은 요셉을 애굽에 데리고 가서 바로의 친위 되자
보디발에게 팔았습니다. 요셉은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늘 채색 옷을 입는 사람이었는데 신분이 이제 완전히 추락을 해서 그 집 노예가 되었습니다. 요셉은 보디발의 집에서 10여 년 동안 뼈가 으스러지도록 고생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하는 일마다 형통했습니다. 보디발은 가만히 지켜보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요셉과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범사에 형통하게 하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요셉에게 일을 맡기면 자기가 직접 일하는 것보다 더 잘하거든요. 내가 하는 것보다 저 요셉이라는 종에게 맡기면 일처리가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보디발은 요셉을 자기의 가정 총무로 삼고 자기 모든 소유를 요셉의 손에 맡겼습니다. 그리고 요셉에게 맡긴 일에는 간섭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이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할 때부터 하나님께서 요셉을 위해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하나님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쳤습니다. 고생 끝에 낙이 온다고 요셉은 이제 좀 살만해졌습니다. 비록 신분이 종이긴 하지만 자기의 수하에도 많은 종들이 있고 보디발의 집안에서는 자기의 소신껏 일할 수 있게 됐습니다. 요셉은 이것이 하나님 자기에게 주신 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더 큰 불행이 요셉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운 사람이었습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꽃미남이었던 것 같습니다. 키도 크고 얼굴도 아주 잘생기고 몸도 균형 잡힌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이 요셉의 준수한 외모에 그만 반하고 말했습니다. 어느 날부터인가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자꾸만 야릇한 눈길을 보냅니다. 요셉을 보면 까닭없이 한쪽 눈을 깜빡이면서 윙크를 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이 보디발의 아내는 스토커처럼 날마다 요셉을 따라다니면서 아예 노골적으로 동침하자고 유혹을 했습니다. 열 여자 마다하는 남자가 없다고 아마 보통 남자 같았으면 어느 순간 유혹에 넘어갔을 것입니다. 게다가 자기는 종이고 여자는 주인 마님입니다. 그 욕구를 거절했다가는 자기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반대로 눈 한번 딱 감고 이 마님의 청을 들어주면 앞으로는 그 집에서 일 안 해도 됩니다. 마님과 적당히 놀면서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유혹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내 주인이 집안의 모든 소유를 간섭하지 않냐고 다 내 손에 위탁하였으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입니다. 그러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이런 거 따르시고 합니다. 내가 어찌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요셉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서 일을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나와 늘 함께 계신다는 의식을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보는 사람이 없어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순결을 지켰습니다. 어느 날 요셉이 밖에서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오자 집에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서 또 보디발의 아내가 눈 한쪽 눈을 깜빡깜빡하면서 유혹의 눈짓을 보내며 요셉에게 다가옵니다. 요셉이 뒷걸음질을 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가까이 와서 요셉의 옷을 붙잡고 요셉에게 동침하기를 청했습니다. 요셉이 완강하게 거절하자 이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놔주질 않습니다. 할 수 없이 요셉이 자기 옷을 벗어버린 채로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습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번번이 요셉에게 거절당하자 부끄럽기도 하고 화가 나기도 했습니다. 정욕적인 사랑은 변하면 무서운 증오가 됩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의 옷을 붙잡고 서럽게 울더니만 갑자기 큰 소리로 비명을 질렀습니다. 사랑 살려! 사랑 살려! 밖에서 일을 하던 종들이 그 비명소리를 듣고 집 안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는 사람들 앞에서 울면서 말을 합니다. 저 히브리 종이 대낮에 아무도 없는 집에서 나를 겁탈하려고 하다가 내가 소리를 지르자 이렇게 옷을 벗어놓고 도망을 갔다. 완전히 거짓증언입니다. 요셉은 무고했습니다. 하지만 본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까 요셉이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믿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미치고 팔짝 뛸 노릇입니다. 보디발의 아내는 요셉이 벗어두고 간 옷을 증거로 내밀었습니다. 요셉은 변명 한마디 못하고 붙잡혔습니다. 이 소식을 왕궁에서 일하던 보디발이 듣고 급히 집으로 퇴근해서 들어왔습니다. 보디발이 자기 아내를 강간하려고 했던 사람을 가만뒀겠습니까? 요셉은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얻어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그 감옥은 왕의 죄수들을 가두는 감옥입니다. 한번 들어가면 언제 나올지 기약을 할 수 없는 그런 감옥입니다. 요셉이 젊은 날을 이제 감옥에서 썩게 됐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억울한 일이 또 어디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감옥에서도 요셉과 함께 하셨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로 2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간수장에게 은혜를 받게 하심에 간수장이 옥중 죄수를 다 요셉의 손에 맡김으로 그 재반 사물을 요셉이 치리하고 간수장은 그의 손에 맡긴 것을 무엇이든지 살펴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이라 여호와께서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그 후에 애굽 왕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바로에게 오해를 샀습니다. 바로가 그들에게 크게 노해서 그들을 신위대장의 집안에 있는 감옥에 가두어버렸습니다. 바로 요셉이 갇혀있는 바로 그 감옥입니다. 흔히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라고 하면 술이나 퍼 나르고 떡이나 굽는 하찮은 관리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급 관리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들은 왕이 마시는 술과 왕이 먹는 떡에 고기 들어있는지 안 들어있는지를 최종적으로 검사하는 판관들입니다. 그들을 거치지 않고는 어떤 음식도 왕에게 전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애굽왕 바로를 가장 가까이에서 모시는 애굽의 최고 실세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현직에 있을 때 그 권세는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의 말 한마디면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었습니다. 히브리에서 노예로 끌려온 요셉이 애굽의 이런 고관들을 어떻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요셉이 그 감옥에 갇히지 않았더라면 평생 한번 가까이에서 얼굴도 쳐다보기 어려운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요셉이 갇힌 감옥에 들어온 것이 우연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뒤에서 손을 써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바로의 측근들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이 감옥에 들어오자 친위대장은 요셉에게 그들을 수발들게 했습니다. 요셉은 감옥에서 그 애굽의 최고 실세들을 섬기게 됐습니다. 요셉이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정성껏 그들을 섬겼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의 진실함과 성실함을 보고 곧 그를 신임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두 사람이 하룻밤에 똑같이 꿈을 꾸었는데 그 내용은 서로 달랐습니다. 다음날 아침에 요셉이 그들에게 들어가 보니까 그들의 얼굴에 수심이 가득합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물었습니다. 오늘은 두 분의 얼굴빛이 왜 그렇게 안 좋습니까? 무슨 근심이라도 있습니까?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은 한숨을 푹 내쉬면서 말했습니다. 우리가 어젯밤에 꿈을 꾸었는데 도무지 이 꿈이 무슨 뜻인지 모르겠네. 이 꿈을 해석해 줄 사람이 없네. 요셉이 그들에게 겸손하게 말을 했습니다. 해석은 하나님께 있지 않습니까? 꿈꾸신 것을 제게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그러자 술 맡은 관원장이 먼저 요셉에게 자기가 어젯밤에 꾸었던 꿈에 대해서 얘기해 주었습니다. 꿈에 내가 보니까 내 앞에 포도나무가 하나 서 있는 것을 보았네. 그 나무에 가지가 셋이 달렸는데 싹이 돋고 금방 꽃이 피더니 금세 포도송이가 열리는 것일세. 내 손에 바로의 잔이 들려있기로 내가 그 포도를 짜서 바로의 잔에 짜 넣었네. 그리고 그것을 바로에게 갖다 드렸네. 요셉이 그 이야기를 다 듣고 차분하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가지 셋은 3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을 풀어주시고 관원장님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관원장님이 전에 하던 대로 바로의 손에 술잔을 다시 올려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관원장님, 이거 하나만 약속해 주십시오. 당신이 잘 되시거든 말을 좀 기억해 주겠다고 약속해 주십시오. 제게 은혜를 베풀어서 바로께 제 이야기를 좀 해주셔서
이 감옥에서 저를 좀 나가게 해주십시오. 저는 히브리 땅에서 이곳으로 끌려왔는데 여기서도 감옥에 갇힐 만한 죄는 결코 저지르지 않았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이 해석이 좋은 것을 보고 기분이 좋아져서 흔쾌히 승낙을 했습니다. 아무렴 내가 자네를 기억하고 말고 내 복직만 되면 곧장 바로께 자네 사정을 얘기해서 여기서 자네를 빼주겠네. 그러니 자네는 걱정 푹 놓고 나만 믿게. 요셉의 꿈풀이가 좋은 것을 보고 떡 굽는 관원장도 요셉에게 자기 꿈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꿈을 꾸었는데 보니까 내 머리 위에 광줄이 3개가 있었네. 맨 위에 있는 광줄이에 바로 깨드릴 떡들이 있었는데 새들이 갑자기 날아와서 내 머리 위에 있는 그 광줄이의 떡을 다 먹어버렸다네. 요셉이 그 꿈을 듣고 심각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 꿈은 이런 뜻입니다. 새 광줄이는 3일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3일 안에 바로께서 관원장님의 목을 베고 관원장님의 몸을 나무에 매달 것입니다. 그러면 새들이 날아와서 관원장님의 살을 뜯어먹게 될 것입니다. 이 떡 굽는 관원장이 요셉의 꿈풀이를 듣고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3일째 되는 날은 마침 바로의 생일날이었습니다. 바로는 모든 신하들을 다 불러서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바로는 그의 신하들 앞에서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을 감옥에서 끌어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는 술 맡은 관원장은 원래의 자리로 복귀시키고 떡 굽는 관원장은 목을 나무에 매달게 했습니다. 요셉이 그들에게 꿈을 해석해준 그대로였습니다. 요셉은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니 자기를 이곳에서 꺼내줄 것이라고 큰 기대를 하고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한 달이 가고 2달이 가고 석 달이 가도 간담부 소식입니다. 술 맡은 관원장은 복직이 되자마자 요셉을 새카맣게 잊은 것입니다. 창세기 40장 2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요셉을 기억하지 못하고 그를 잊었더라. 여러분, 사람은 화장실 들어갈 때 가르고 나올 때 가릅니다. 자기가 다급할 때는 요셉을 풀어주겠다고 철석같이 약속을 했지만 자기 급한 일 다 해결되고 나니까 요셉 일은 남의 사정이거든요. 남의 사정에 그렇게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사람이 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의지할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요셉은 신망이만저만이 아니었습니다. 아무리 기다려도 소식이 오지 않습니다. 요셉은 또 한 번 사람에게 크게 실망하게 됩니다. 그러고 난 다음 이제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연단하실 때 세상 소망줄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우리가 믿는 구석을 다 끊어버리십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을 다 내버리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요셉이 믿는 구석이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었거든요. 관원장이 복직되었으니까 나를 살려주실 것이다. 나를 이곳에서 꺼내주실 것이다. 그 소망줄 하나 붙잡고 버텼는데 1년이 지나고 소식이 없습니다. 오랜 세월 고난의 용광로를 지나게 되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세상적인 불순물이 다 제거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순금 같은 신앙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이르자 하나님께서 요셉을 구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높여주십니다. 그로부터 만 2년 후에 바로가 희한한 꿈을 꾸게 됩니다. 꿈에 보니까 아름답고 살찐 7 암소가 강가에서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그 뒤에 아주 흉하고 파리한 다른 7 암소가 나의 강가에서 올라와서 그 아름답고 살찐 소를 한 입에 다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놀라서 깼다가 다시 잠이 들었습니다. 또 꿈을 꾸었는데 이번에는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이삭이 나오고 그 위에 가늘고 동풍에 삐쩍 마른 7 이삭이 나오더니 그 가는 7 이삭이 충실한 7 이삭을 다 삼켜버렸습니다. 바로가 놀라서 식은땀을 흘리며 잠에서 깼습니다. 다음날 아침 바로는 애굽의 점술가와 현인들을 다 불러서 자기 꿈 얘기는 해주었으나 그 꿈을 해석하는 자가 없었습니다. 바로가 그 꿈 때문에 답답해하고 번민하자 술 맡은 관원장은 그제서야 요셉이 생각난 겁니다. 술 맡은 관원장이 바로에게 가서 요셉을 추천했습니다. 오늘 내가 내 죄를 기억하나이다. 바로께서 종들에게 놓아사 나와 떡 굽는 관원장을 춘리대장의 집에 가두셨을 때에 나와 그가
하룻밤에 꿈을 꾼적 각기 뜻이 있는 꿈이라 그곳에 춘희대장에 종된 히브리 청년이 우리와 함께 있기로 우리가 그에게 말하매 그가 우리의 꿈을 풀되 그 꿈대로 각 사람에게 해석하더니 그 해석한 대로 되어 나는 복직되고 그는 매달렸나이다. 바로가 그 말을 듣자마자 사람을 보내서 당장 요셉을 그 감옥에서 꺼내오라고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서둘러 내려가더니 요셉을 감옥에서 풀어주었습니다. 그냥 풀어준 것이 아니라 그렇게 감옥 안에서 거칠게 살았던 수염을 깨끗하게 깎고 그 감옥에서 더러워진 제수의복을 벗기고 깨끗한 새 옷으로 갈아입혔습니다. 그리고 바로 앞에 세웠습니다. 흔히들 여자는 꾸미기 나름이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실은 남자도 꾸미기 나름입니다. 수염을 깎고 새 옷으로 말쑥하게 차려입혀 놓으니까 요셉에게서 귀티가 나고 신사의 품격이 느껴졌습니다. 바로가 요셉에게 그 꿈 이야기를 해주자 요셉은 명쾌하게 그 꿈을 풀어줍니다. 바로의 꿈은 하나입니다. 2번 꿈을 꾸셨지만 그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바로에게 보여주신 겁니다. 7 좋은 암소는 7회요 7 좋은 이삭도 7회니 그 꿈은 하나입니다. 그 위에 올라온 파리하고 흉한 7소도 7회요 동풍에 말라 속이 빈 7 이삭도 7회 흉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온 애국 땅에 7회 큰 풍년이 있을 것이고 그 후에 7회 큰 흉년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후회된 그 흉년이 너무 심하므로 이전 풍년을 이 땅에서 기억하지 못할 것입니다. 바로께서 꿈을 2번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틀림없이 하겠다는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이제 바로께서는 명철하고 지혜 있는 사람을 택하셔서 애국 땅을 다스리게 하시고 장차올 풍년에 모든 곡물들을 모아서 창고에 저장하게 하셔서 애국 땅의 말 7회 흉년을 대비하게 하소서. 그러면 이 땅이 흉년으로 말미암아 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가 이 요셉의 꿈풀을 읽고는 무릎을 쳤습니다. 옳거니. 그러고 난 다음 바로가 신하들에게 말을 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디서 찾겠느냐. 또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너에게 이 모든 것을 보이셨으니 너와 같이 명철하고 지혜 있는 자가 없도다. 너는 내 집을 다스려라. 내 백성이 다 네 명령에 복종할 것이니 내가 너보다 높은 것은 저 왕좌뿐이니라. 바로가 그 자리에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임명을 하고 자기의 손에 있는 인장바지를 빼어서 요셉의 손에 끼워주고 그에게 세마포 옷을 입히고 금 사슬을 목에 걸어주고 버금 수레에 그를 태웠습니다. 왕이 타는 수레와 똑같은 수레에 그를 태워주었습니다. 그러자 온 애국 백성이 요셉 앞에 엎드려 절을 합니다. 요셉이 죄수의 신분에서 한순간에 애국 전체를 다스리는 국무총리가 된 것입니다. 요셉이 애국의 총리로 취임할 때 그 나이가 30세였습니다.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면 사람 팔자는 순식간에 바뀌는 것입니다. 바로가 또 요셉에게 말을 했습니다. 나는 바로라 애국 온 땅에서 너의 허락 없이는 수족을 감히 놀릴 자가 없으리라. 요셉의 해석대로 정말 7년 동안 애국에 유례없는 풍년이 들었습니다. 그 기간 동안 요셉은 애국 전국에서 곡물을 모아다가 따로 큰 창고를 세워두고 각 성읍마다 그 창고에 곡식을 저장하게 했습니다. 애국 땅에 7년 동안의 풍년이 끝나고 요셉의 말대로 7년 대흉년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때는 애국뿐만 아니라 그 다른 나라에도 다 흉년이 들어서 식량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직 애국에만 먹을 것이 있었습니다. 요셉의 형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애국에 찾아옵니다. 요셉은 추상같이 엄한 표정으로 상석에 앉아있고 형들은 저 요셉의 발 앞에 엎드려서 요셉에게 절을 하고 곡식을 구워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요셉이 17살 때 꾸었던 꿈이 마침내 하나도 틀림없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순간입니다. 이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요셉의 허락 없이는 곡식 한 톨도 내줄 수가 없고 요셉의 말 한마디면 이제 형들은 감옥에 갇힐 수도 있고 사형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애굽에서 요셉의 권세는 바로의 권세에 버금갔습니다. 요셉은 그때 얼마든지 형들에게 복수할 수 있었습니다. 내가 형들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했는지 아느냐. 내가 물설고 낯선 곳에 와서
종살이하고 억울하게 옥살이하게 다 하기 형들 탓이다. 똑같이 한번 당해봐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곡식을 얻기 위해서 2번이나 찾아왔는데 2번째는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찾아왔습니다. 요셉이 그 2번째 형들이 왔을 때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는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큰 소리를 울면서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십니까? 추상같이 엄하던 애굽의 총리가 자기들의 동생이라니 형들은 너무 놀라서 아무 대답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말했습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형들이 너무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면서 요셉에게 가까이 갔습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부드러운 목소리를 말했습니다.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국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될 때 그동안 자기가 겪은 모든 고난이 하나님의 섭리였음을 깨달았습니다. 요셉도 자기가 고난당할 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가 왜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되는지, 왜 이런 슬픔을 당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형들에 의해서 인신매매를 당하고 애굽의 종으로 팔려올 때 자기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되는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할 때도 내가 왜 이런 고난의 생활을 보내야 되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총리가 되고 난 다음 뒤를 돌아보니까 이 모든 과정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이 있었음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워서 애굽뿐만 아니라 그 근동지역의 많은 백성들을 7년 대흉년으로부터 구하시려고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돼서야 비로소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자기를 애굽으로 보낸 분은 형들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원한을 갚은 것이 아니라 형들을 위로하고 오히려 형들을 용서해 주었습니다. 형들은 자기들 앞에 그렇게 위험을 갖추고 앉아있는 애굽 총리가 자기들이 20년 전에 종으로 팔아넘긴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고는 뒤로 나자빠지면서 기겁을 했습니다. 그들은 겁에 질려서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요셉에게 잘못했다고 빌 용기조차 나질 않았습니다. 그들은 사시나무 떨듯이 떨었습니다. 요셉은 그 형들에게 부드러운 말로 말을 합니다. 당신들은 속히 아버지께로 올라가서 아뢰기를 아버지 아들 요셉의 말에 하나님이 나를 애굽 전국의 주로 세우셨으니 지체 말고 내게로 내려오사 아버지의 아들들과 아버지의 손자들과 아버지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가 고센 땅에 머물며 나와 가깝게 지내소서. 내가 거기서 아버지를 봉양하리이다. 아버지와 아버지의 가족과 아버지께 속한 모든 사람에게 부족함이 없도록 하겠나이다 하더라고 전하소서. 당신들의 눈과 내 아우 베냐민의 눈이 본바 당신들에게 이 말을 하는 것은 내 입이라.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당신들이 본 모든 것을 다 내 아버지께 알고 속히 모시고 내려오소서. 이 말을 마치고 요셉은 자기 동생 베냐민을 껴안고 엉엉 울었습니다. 베냐민도 울고 요셉의 형들도 울었습니다. 요셉은 형님들도 한 사람씩 껴안으면서 또 울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여러분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선을 이루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요셉의 삶은 예수님의 삶과 닮은 꼴입니다.
우리가 요셉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마치 청동 거울로 보는 것처럼 희미하게 엿볼 수 있습니다. 요셉이 아버지에게 특별히 사랑을 받는 아들이었던 것처럼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께 사랑받는 아들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고 기도하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요셉이 형들에게 미움을 당한 것처럼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아무 이유 없이 미움을 당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어느 누구에게도 해코지한 적이 없고 잘못을 저지른 적이 없는데도 사람들은 예수님을 미워했습니다.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아무도 못한 일을 그들 중에서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들에게 죄가 없으려니와 지금은 그들이 나와 내 아버지를 보았고 또 미워하였도다. 그러나 이는 그들의 율법에 기록된 바 그들이 이유 없이 나를 미워하였다는 말을 응하게 하려 하리라. 형들이 요셉의 채색 옷을 벗기고 그를 물 없는 구덩이에 던진 것처럼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제비 뽑아 그 옷을 나눠 가졌습니다. 형들이 은 20개를 받고 요셉을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아 넘긴 것처럼 가룟 유다는 은 30개를 받고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무리에게 팔아 넘겼습니다. 요셉이 보디발 아내의 유혹을 이긴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40일 금식하신 후에 마귀의 시험을 받으셨으나 말씀으로 그 모든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요셉이 30세 애굽의 총리가 될 때까지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면서 무명으로 지냈던 것처럼 예수님도 30세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까지는 나사렛이라고 하는 시골 동네에서 목수 생활을 하며 무명으로 지내셨습니다. 요셉이 두 죄수와 함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예수님은 두 죄수와 함께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요셉이 총리가 되었을 때 온 애국 백성이 그 앞에 엎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아버지 하나님께 복종하시자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게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그들을 용서해 준 것처럼 예수님은 당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오히려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대흉년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한 것처럼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셔서 그를 믿는 많은 사람을 구원하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하나님의 큰 구원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전히 이루어진 것입니다. 성경이 진짜로 우리에게 전하고 싶은 말, 진짜로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바로 이 메시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큰 구원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바라보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예수 그리스도만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이 요셉처럼 까닭 없이 고난을 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십자가를 달리시고 구원하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큰 구원을 주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죽음에서 생명으로 건져주신 예수님을 의지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주의 크신 사랑, 하나님의 큰 구원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